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는 제목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폭로해 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기업으로 줬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 이게 기업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폭로해주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죠? 차마 그들을 진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그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들의 그 문화,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거기에 매혹이 돼가지고 차마 그것을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차마. 그러니까 매혹이 돼서 마음이 빼앗기니까 진멸하지 못했어요. 요 사건이 한번 언제 있었죠? 아이성을 치던 때 그때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이스라엘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방 쏘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의 칼과 전략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다 진멸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성의 모든 노략물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만 그 중에서 일부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아간이 거기서 그 탈취물 중에 일부에 매료돼 가지고 마음이 빼앗겨서 차마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 철병거, 그들의 삶의 그 문화들을 차마 진멸하지 못하는데 왜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이 더 견고해질 텐데, 야,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폼나는 인생을 살 것인데, 저것이 있으면 내 삶도 아주 보란듯 그런 삶이 될 것인데 라고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를 인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진멸하지 못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을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되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 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사람들은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대리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요. 그 모세를 부르는데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누가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이 모세에게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가 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건지 여호와가 말한 건지 이렇게 혼합해서 쓴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의 여호와,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보내는 여호와라는 의미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곧 누구란 말이에요? 언약의 당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맺은 것이지 중간에 어떤 대리자를 넣어가지고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은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여호와가 보내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이지 천사를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언어잖아요. 그 신약의 용어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과거부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과 관련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요. 그때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서가 가지고 왕보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너희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2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녹여서 아주 손쉽게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건데, 그 번성하는 삶을 살면서 기업으로 그 땅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번성하며 사는 삶 속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너희는 그 땅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 신들을 섬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내면 너희가 기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너희가 그 땅에서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그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민수기에서 한번 또 반복하고 신명기에서 한번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모아놓고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가 보낸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앞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문이 굳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여호와가 보낸 그 여호와를 인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땅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가지고 이스라엘이 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 백성들을 하나님이 단박에 몰아내지 않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그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실 수 있잖아요, 단박에.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내지 않고 너희가 들어가서 정착하며 삶을 살면서 몰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단박에 몰아내면 거기가 황폐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하여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상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는데, 그렇게 남겨두게 만드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남겨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넣어놓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뭐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이 잘 훈련된 군사고 그들이 무슨 군사력으로 대단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것이니까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떠날 때, 그 언약을 떠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해 준 게 뭐예요? 그 땅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해서 풍요와 번영이 있는 그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크신 팔, 펴신 능력으로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순전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뭘 생각할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내 힘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의 땅에 매료돼 가지고 그들의 신과 신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 살아요. 언약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스스로 버린 삶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은 순전히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폭로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진멸하라는 명령대로 진멸했어야 되지만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땅의 문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던 거예요. 아담의 죄, 그 죄가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순간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똑같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해서 그들을 거기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보는 순간 잊어버렸어요. 내가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때까지 전 역사 과정에서 계속 언약을 회상시키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회상시키고 다시 체결하는, 그래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안에 끌고 가서 언약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어디서부터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그랬어요. 길갈은 어딜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강물을 그들이 어떻게 건넜어요? 그들이 무슨 운이 좋아가지고 그 창이란 요단강을 걷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의 발을 딱 디디자마자 요단강 물이 탁 갈라졌어요. 그래서 말랐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오게 되죠. 그렇게 건너온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을 보태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 왔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발을 딱 디뎌서 길갈에 진을 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자마자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다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해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의 징표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할례 배웠습니다마는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자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화친하리라 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 할례를 시킨 것 때문에 그 세겜이 어떻게 돼요? 폭삭 망했어요. 할례를 행하면요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할례를 행한 상처가 아물기까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디뎠는데 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칠 전투태세를 준비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부족한 판에 할례를 행하란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투력을 다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전투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만일 그때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폭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그들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그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으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 애굽의 수치가 끊어진 곳이다. 애굽의 수치가 떨어진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애굽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육신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는데 급급했던 삶을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 왕의 종으로 살면서 그저 종살이 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허덕 벽돌을 구우라면 벽돌을 굽고 뭐를 하라고 그러면 뭐를 하고 그렇게 허덕허덕 육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허덕거리며 살던 그 삶이 애굽의 수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이 길갈에서 끊어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종 노릇하면서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허덕허덕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건 선언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처럼 살던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길갈의 의미예요. 길갈.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다 행하자 느닷없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을 편들어줘가지고 그들로 그들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 부분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발에서 신발을 벗겨요. 그 발에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육신의 삶을 살던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양치기 하며 살던 그 모세의 발을 벗겨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스라엘을 바꿔놓으셨겠다는 거예요.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신을 벗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왜 대패했습니까? 아간이 완전히 진멸,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한 물건 중에서 매혹을 느껴서 거기에 그 물건에 매료돼가지고 그것을 그만 내 것으로 삼아버려요. 그 순간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요. 그런데 아이성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베델이고 거기가 바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복임이에요. 복임. 이 아이성이 어디에 있는 성읍이냐면 바로 베델에 있는 성읍이란 말이에요. 베델.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서 대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회개를 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매복 작전을 쓰잖아요. 그때 매복 작전을 쓰면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그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와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베델에 있는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 베델이 어디라고요? 그 베델이 지금 복임이란 말이에요. 복임.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베델의 이름을 다른 식으로 지금 부르는 건데 복임이라 부르는 거예요. 복임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곳이에요. 울었다. 통곡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제사. 제사는 어디서만 드려요? 성막에서만.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에요. 사사기 저 뒤에 20장에 가면은요, 바로 요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길갈의 그 언약을 다시 회상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하게 하면서 다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사를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앞에서 신명기, 민수기에서 반복했던 그 말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으니까 이제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은 세상의 매력, 가나안의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품었던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붙들려서 허덕허덕거리며 육신의 삶을 이어가는 그 애굽의 수치스러운 삶을 다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본문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무기력함, 육신의 몸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허덕거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너희다,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겠노라. 그것을 지금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고통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살게 했던 그 삶을 누가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끓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 말씀이 육신의 대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방인의 올무에 걸려서 그 이방인의 창의 옆구리가 찔려 그렇게 사망에 이르러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를 받고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짝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운이 좋아서 배워가지고 실력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다 놓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터뜨려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반짝반짝 더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세상 문화들을 그걸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저걸 붙들고 사는 저걸 먹고 사는 저걸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존재이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애굽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요.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 때 요 기업의 삶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기업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